아침 말씀 묵상 방송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300 주야의 끝과 열린 문입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주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도록 세상의 문화, 역사, 과학, 그리고 종교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언들의 중심이 되는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 8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소 봉사는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매일 드리는 봉사와 성소의 둘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회개한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과 피는 제사장을 통해 성소와 휘장으로 옮겨져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악은 성소에 남게 되고 성소는 옮겨진 죄악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어 갑니다.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가 열리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악은 남김없이 소멸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타난 성소의 정결은 2300 주야의 예언이 맞춰지는 1844년에 열려진 하늘 지성소의 대속죄일 봉사를 가리킵니다. 하늘 성소로 옮겨진 회개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사탄은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등 각 제국들을 격동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뿔로 표현된 로마 교황권 세력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림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 땅의 거민들이 하늘 성소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성소를 정결케 할 마지막 구속사요, 모든 죄악을 끝내시는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하늘 성소의 정결이란 회개한 모든 자들의 생애를 살피는 조사심판과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악의 도말,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에게
의의 품성을 입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정결을 통해 죄는 마침내 온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구속과 용서의 복음을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예언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이 예언의 빛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사탄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수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초기문집 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업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의 인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늘 성소에서 돌이키도록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전능자의 보호막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속사역을 깨닫는 자를 주께서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속죄 사역을 바라보고 다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자기들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초기문집 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놓친다면 구원의 빛은 단 한 줄기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버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계시지 않은 곳에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다른 것에 시선을 둔 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공허한 기도에 사탄은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번영과 능력을 기뻐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 지성소에서만 이루는 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속죄의 기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큰 빚을 받은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매일 깃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늘 지성소에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제보다 더 깊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또 다른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이 비어진 자리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초기문집 2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게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